교리 들려주는 남자 교들남입니다. 벌써 이제 낮에는 좀 덥지만 밤이나 저녁에는 많이 시원시원하고 그러한 시간을 보내고 있어서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이 교들남이 처음에 시작을 했을 때만 해도 날씨가 많이 더웠었는데 또 시원한 계절이 오니까 이제 가을이 좀 다가오는 느낌도 들고요. 곧 다가오겠죠. 또 가을 하면 또 선선해짐과 함께 우리가 또 가을 여행도 많이 좋지만 또 독서들 많이 하시잖아요. 교리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네 번째 강의인데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교리를 성경을 통해서 받아들일 때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이 하나님의 교리를 만나야 하는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책에서 보면 첫 번째로 성경의 교리를 대할 때 우리가 일단 성경 속으로 우리 자신을 이렇게 맡기고 들어갈 때 성경이 하나님의 틀림없는 정확한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토대로 우리가 성경 속으로 들어갈 때 우리가 어떻게 들어가야 된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일단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이 교리 속에는 분명히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미리 전제하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뽑아낸 중요한 가르침들이 교리인데 이 교리들을 우리가 이렇게 듣다 보면 예를 들면 삼위일체의 교리, 우리가 늘 어릴 때부터 들었던 말은 뭐죠? 삼위일체 교리는 주일학교 선생님들도 아이들에게 그거 되게 어려운 교리야, 우린 다 이해할 수 없어, 그냥 넘어가자. 물론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공부를 안 하고 넘어가야 될 것은 아니지만 오늘도 말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어렵고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교리들이 반드시 교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전제하고 들어가자라는 거죠.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나온 교리를 우리가 다 이해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교만한 일이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하다라는, 같다라는 그런 위치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주는 교리로 들어갈 때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교리이구나,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구나라는 그런 것부터 먼저 갖자라는 것이 우리의 태도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얘기하는 부분은 뭐냐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교리를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해되지 않는 성경의 교리이지만 나는 그것을 믿음으로 믿겠다, 받아들이겠다라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오늘 이 책에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또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조금 애매한 것이 우리가 과거에는 그냥 어떤 정말 맹목적으로 기도원 같은 데 가거나 부흥회 때 가면 그냥 무조건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많았잖아요. 그것 자체도 물론 어떠하다라고 말하기가 참 어렵지만 그런 모습을 말하는 그런 믿음은 아니지만 우리가 분명히, 왜냐하면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냐, 왜냐하면 이 목사님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는 상당히 예전에 비해서 어떤 개인의 지식이나 이러한 것들이 많이 탁월해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만 우리의 이성과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을 이해하고자 합니다. 심지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조차도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에서 우리가 갸우뚱하고 그러는데 그거에 대해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말하고 있는 거죠. 교리가 분명히 선포되었을 때, 교리를 우리가 살펴볼 때 이해되지 않는 교리가 있고 그 이해되지 않는 교리조차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태도가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자신을 계시하신 것 이외의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궁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에서 왜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 악이, 죄가 나쁜 것을 알면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죄를 범하게 하였는가? 그 악이 하나님 편에서 정말 나쁘고 잘못된 것이라면 하나님은 그 왜 악을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허용하셨는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어렵고 심오한 부분인데 성경이 왜 하나님이 악을 허용하셨는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말하고 있지 않는 그 악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성경 밖으로, 성경 이외의 것들로 고민하며 파헤칠
이유는 없다라는 것이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칼빈도 마찬가지죠. 종교개혁자 칼빈도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이 우리에게 열어주는 것만큼, 성경이 우리를 데리고 가는 것만큼 우리는 가면 된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이 성경은 완전하고 틀림없고 최종적인 권위의 책이고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신 가장 중요한 책이기 때문에 나는 이 책이 말하는 것만 믿겠다. 그리고 이 책이 더 이상 말하고자 하지 않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아도 우리에게 큰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다 허용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인데 하나님과 우리가 대등한 시각에서 뭡니까? 하나님 왜 안 보여주시죠? 이거 이해되지 않는 거 왜 열어주지 않으시죠? 이렇게 우리가 논할 그러한 우리는 인간이 아니라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말하고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의 교리를 대할 때에 우리는 철학과 계시를 함께 섞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철학과 계시를 섞지 말라.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철학을 얘기할 때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되게 재밌는 것이 뭐냐면 우리는 모두 철학자라고 말합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나는 평생 살면서 철학과 관련된 책을 하나도 보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그런데 왜 우리가 철학자인가?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각자 나름의 편견, 자기 나름의 가치 이런 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딱 주어졌을 때 그 하나님의 계시를 그대로 받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그런 관념, 편견, 나의 가치관 이런 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를 먼저 들여다보고 이 평가하는 그 자체가 우리들은 철학자이다 라고 이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모두가 다 있죠. 성경 이외에 어떤 것들로 인하여 우리에게 만들어진 어떤 특별한 편견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우리를 철학자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런 철학과 하나님의 계시를 함께 바라보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개인적인 어떤 그 철학적인 자기의 생각이 있으면 하나님의 이 교리가 선포될 때 이것을 우리는 거부하기가 쉽죠. 또 적극적으로 거부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왜요? 첫 번째, 이 교리가 아무리 설명을 하려고 해도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고요. 또 아무리 들어도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 교리를 또 받아들이지 않고 또 나의 가지고 있는 우리의 체계 속에 이것을 딱 교리를 받아들이려고 하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체계와 잘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교리를 거부하는 것이죠. 근데 재밌는 것은 그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서 특히 복음주의적인 입장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도 예를 들면 에베소서에 나오는 예정의 교리라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굉장히 논란으로 교단도 이런 예정 교리 때문에 예정 교리를 취하는 무슨 장로교회나 또 그렇지 않은 교단과 이렇게 나누어지잖아요. 저는 장로교회에서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예정 교리에 대해서 어릴 적부터 늘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지만 또 이 예정이 완전한 어떤 그 운명설, 나는 운명되어졌다, 운명 지어졌다라는 것과는 또 좀 다른 거잖아요. 어찌됐든 이런 예정의 교리라는 교리 앞에서 같은 그리스도인들이라 할지라도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말한 거와 정말 같이 나의 가지고 있는 편견, 나의 가치 또 다 이해되지 않고 또 설명되지 않고 이렇기 때문에 이 분명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정이라는 이 교리가 에베소서를 통해서 주어졌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이건 조금 이해되지 않고 하나님은 누군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누군가는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니야? 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확 들죠. 이런 부분에 대하여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우리의 그러한 그 철학자적이고 우리의 어떤 그런 개인적인 편견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때 그런 것들을 떨쳐버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룰 이제 마지막 부분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교리를 결국 성경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교리인데 우리는 이 성경을 대할 때 일반 책들과 똑같은 태도로 대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으셔서 그 모든 저자들을 통하여 40여 명의 저자들을 통하여 기록하게 하셨지만
저자들은 다 다르지만 성경의 원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영감을 통하여 우리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조명해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얄팍한, 참 우리가 사실상 그렇지 않나요?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고 있는 저 같은 경우에도 과학 쪽에는 잘 모르니까 굉장히 어떤 그런 같은 인간인데도 물리학자가 말하는 어떠한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다 이해하지 못하는데, 우리가 이 성경을, 이 하나님이 기록하신 성경을 나의 얄팍한 인간적인 어떤 지식으로 다 이해한다라는 태도는 굉장히 위험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해되지 않는 부분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실질적으로 참 동의되기 어려운 부분 앞에서도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이 없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인간이다라는 참 겸허한 자세, 그러한 자세가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그러면 이 교리를 성경을 통해서 얻어내는 것이 교리라고 말을 계속 지금 거듭 강조하고 있잖아요. 어떤 식으로 성경을 통하여 이 교리를 우리는 이렇게 발견하고 할 수 있는가, 어떤 식으로 성경을 통한 교리를 우리는 얻을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좀 어렵고 그렇지만 여러분들 꼭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제가 이제 우리 성우 공부를 하는 학생들을 또 개인적으로 지도하고 있는데, 그 학생들이 이제 저랑 이렇게 밥 먹으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선생님 성우와 관련된 컨텐츠를 하셨으면 많은 사람들이 더 좋아했을 텐데 왜 이렇게 교리라는 어려운 주제를 하시나요? 사실상 구독자 수가 팍팍 늘어나지 않는 것들을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마음이 이렇게 유혹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제가 성우이긴 하지만 성우 컨텐츠는 또 하시는 분들, 많은 성우분들이 계시고 가치 있고, 제가 지금까지 살아왔었던 가장 중요한 이 신앙적인 면을 느끼면서 정말 이렇게 다루고자 하는 것이 이 컨텐츠인데, 여러분들 또 이 지루하고 어렵고 그러한 주제이지만 너무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2019년을 살아가는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그런 이 교리에 대한 그 무지함과 무관심과 자꾸만 옳은 이야기 같지만 나는 성경만이면 돼 라는 것이 정말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러나 잘 보면 그 속엔 굉장히 위험한 생각들이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교리에 대한 이야기들 좀 많이 주변 분들에게 좀 알려주시고, 구독도 좀 부탁드리고 좋아요도 부탁드리고 많이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